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멘.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 여러분이 읽은 그 4장 2절에서 위로 조금만 올라가면 3장 16절이 보이시죠?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멘. 여러분, 디모데 전서 후서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디도서입니다.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바울이 쓴 편지, 디도라는 사람에게 바울이 쓴 편지라고 해서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가 이어져 같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편지 한 통을 쓰고 보니까 중요한 내용이 빠진 것 같아서 한 통 더 쓴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인데, 디모데와 디도라는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디도는요, 완벽한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 일을 한 교회 사역자 중에 대표격이 되는 인물이고, 디모데는 유대인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 사역자가 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유대인 중에 대표, 이방인 중에 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와 디도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시점이 언제냐면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이제 순교할 거를 알고 정말 이 유언과 같은 어떤 그런 내용의 편지를 이 두 사람에게 보냈는데, 교회 사역을 함에 있어서 너희가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만 한다라고 쓴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내용,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던가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시대에 사역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회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에 나오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교회 사역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말씀 사역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내용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나누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두 가지의 사랑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웃 사랑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의 사랑이 말씀에 나오는 행함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하나님 사랑은 여러분, 이런 예배 행위나 또는 우리의 기도 행위, 또 이렇게 찬양 행위, 또 우리 성찬 예식의 행위, 이 모든 행위들을 바로 하나님 사랑의 외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웃 사랑,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요. 이것은 윤리적인 삶을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 이웃의 세상에서의 삶을 살 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마지막 때에 말씀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시냇물 흐르는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이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눔할 때 집중하시고 또 그 말씀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요한계시록의 결론 부분입니다. 두 장으로 구성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세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단락이 바로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1절에서 8절의 내용에 자그마한 글씨로 써 있는 것이 바로 그게 소주제 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 1절에서 8절의 주제가 뭐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단락인 21장 9절에서 22장 5절까지는 주제가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책에 있죠? 새 예루살렘. 그렇죠? 그 다음 마지막 단락이 바로 제가 몇 번에 걸쳐서 강조했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을 헬라어로 마라나타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할렐루야, 아멘 또는 뭐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것처럼 이때 당시 사람들은 뭐 우리 끝까지 갑시다, 뭐 잘생겼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9절부터 시작되는 새 예루살렘 전에 새 하늘과 새 땅, 뭐 단어의 차이는 있지만 뉘앙스로 봐서는 비슷한 내용일 거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죠.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이건 뭐 비슷한 내용일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복되는 이 내용을 두 번에 걸쳐서 기록했냐는 거예요. 강조입니다. 강조이고 보충 설명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결론 부분에 나오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예수님 입장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단어만 다르게 사용해서 기록한 말씀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새 창조라는 어떤 뉘앙스의 내용인데 이 새 창조의 주인은 누구냐면 교회입니다. 새 창조. 이제 새롭게 창조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새 창조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새 창조라고 하다 보니까 단어에 보여지는 한글 단어의 뜻만을 갖고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새로 만드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다 없애고 새로 창조하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시키겠다라는. 그래서 이것을 이 에덴 동산과 비교해서 에덴 동산의 주제에 맞춰서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롭게 변화시킨다라는 건 뭐냐면 이 창조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새롭게 한다라는 의미는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시키는 거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새 하늘과 새 땅은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갱신되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는 표현도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이전의 모습을 기억하기 어려울 정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1절의 그 뒷부분에 보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는 표현이죠. 이거는 무슨 뜻이 되냐면, 여러분 이 성경에서 바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는 이 바다는 악의 근원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용이 사는 곳이 바로 바다다라고 이 성경시대 사람들은 흔히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없어진다라는 의미는 악의 근원인 바다를 없앤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바다를 없앤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시면 산과 호수와 들은 있는데 바다가 없어. 그래서 나는 바다를 제일 좋아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럼 천국에 가는 의미가 없어요. 나는 바다가 제일 좋은데 바다가 없어. 산은 쳐다만 봐도 멀미 나는데 바다가 없어. 나는 그게 천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바다는 상징적인 거예요. 이드림 집사님이 날 보면서 격하게 공감하고 있어요. 이드림 집사님도 바다를 좋아하시나 봐요. 네. 그렇다고 좀 해줘요. 제발요. 네. 어쨌든 여기서의 바다는 악의 근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악은 그리고 또 마귀는 전멸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것은 악의 근원인 바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마귀의 공격들은 다시는 없을 거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절대 평안만이 이때부터는 존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찬송이 바로 평화에 관련된 찬송을 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평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평화란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냐면 잔잔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 마음에 어떤 화 그리고 어떤 걱정, 근심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그저 그냥 마음에 고요한 평안만이 흐르는 그런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샬롬이라는 그 인사말이 그런 평화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죠. 그분들에게 이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김효정 성도, 이윤나 성도, 그리고 이정훈 목사님, 그리고 우리 성호석 어머님. 네, 성호석 어머님 제가 이름을 좀 물어본다고 하면서 또 깜빡했습니다. 네, 방울토마토 따먹는데 정신이 팔려서 이름을 못 여쭤봤는데 어쨌든 성호석 어머니, 네, 이 아픈 분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의 그 강한 은혜가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치료 받으실 겁니다. 반드시 회복되실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강하게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확신에 찬 목소리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김효정 성도, 이정훈 목사님, 그리고 이윤나 성도, 그리고 호석이 어머니. 호석이 어머니, 이제 진지하게 나도 호석이 어머니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요. 네, 호석이 어머님에게 샬롬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실 겁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할 겁니다. 시냇물 흐르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거라 말씀하셨고 또 지금이 그때다라고 저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신 지금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하길 다시 한번 거듭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럼 2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 이제 하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창조 때의 모습으로 또는 하나님이 원하고 뜻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키실 겁니다. 그런데 새롭게 변화시키는 이 만물의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함이냐면 바로 교회와 성도를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2절입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거룩한 성이라는 단어 있지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라는 단어 있지요. 그리고 신부라는 단어 있지요. 이 세 단어는 모두가 다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신부는 원어의 뜻 안에서 단어가 하나가 삽입되어야 되는데 누구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신랑은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신부는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를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어요. 저 두 예비 신혼 부부들을 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그렇게 좋은지 그냥 둘이 꼭 붙어 있고, 그죠? 이제 결혼에 연초가 된 분들은 앞뒤로 저렇게 앉든지 이렇게 뚝 떨어져서 앉잖아요. 우리도 뚝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뭐가 좋다고 저렇게 붙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좋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너는 나의 신부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겠죠. 그죠? 그러면 왜 교회를 표현하실 때 거룩한 성 또는 새 예루살렘 신부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이 교회를 상징하는 단어가 5군데 나옵니다. 지금 읽어드린 이 세 단어를 적용해서 교회를 표현하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총 5군데 나옵니다. 그것을 의도하신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영적 전투의 승리자다.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자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최후 심판 이후에 이제 교회로서 또 성도로서의 삶을 잘 살다가 천국에 입성할 교회들을 바라보시면서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장면이다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승리자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수고했어. 정말 수고했어. 여기까지 오느라고 정말 애썼어. 너희는 내가 보기엔 챔피언이야. 그죠? 유명한 싸이 챔피언이라는 노래 굉장히 신나죠. 저도 싸이 그 콘서트 현장에 자주 갔었거든요. 챔피언 노래할 때 그때 굉장히 저도 흥분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 챔피언이다라고 표현하시는 거고, 두 번째 11장 2절에 무참히 짓밟혔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무참히 짓밟힌 자였는데 결국 너희가 잘 참고 그리고 잘 인내해서 여기까지 왔구나. 고맙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19장 7절에서 9절 신부로서 예비된 자라고 표현합니다. 신부로서 예비된 자. 여러분 지금도 신랑이 준비해야 될 것들, 신부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이때 성경시대의 신랑과 신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랑이 준비해야 될 것들, 신부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부로서 예비된 자, 신부로서 준비가 잘 된 자, 너희가 늘 매순간 준비하고 매순간 잘 정리하고 준비해서 여기까지 왔구나, 수고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0장 9절 사단과 그의 군대들이 애워싸고 있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네 가지는요, 엄밀히 따지면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는 거잖아요. 지금 뉘앙스가 다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단과 그의 군대들이 에워싸고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잘 버티고 그리고 잘 준비해서
여기까지 왔구나. 승리했구나. 고맙다. 수고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5번째 21장 2절,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곳에서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하늘에 존재하면서 땅에 존재하는 자들. 즉 교회가, 시냇물 흐르는 교회가 청주시 강서동에 이 땅에 있지만 이 교회가 어디에도 있다고요? 하늘나라에도 있대요. 그럼 여러분, 하늘나라에도 청주 시냇물 흐르는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럼 하늘나라에도 청주 시냇물 흐르는 교회 소속되어 있는 여러분의 이름이 있다고 했죠. 그게 생명책인 거잖아요. 여러분의 이름은 하늘나라에도 있습니다. 시냇물 흐르는 교회는 하늘나라에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이 마지막 표현은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들의 수고와 애씀으로 이곳에 세운 이 교회가 곧 하나님이 세운 교회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즉 너희가 지금까지 잘 버텨온 것 고맙구나. 너희가 지금까지 잘 지내온 것도 고맙구나. 너희가 지금까지 수고한 것 참 고맙다. 그러나 나도 너희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단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에도 시냇물 흐르는 교회가 있대요. 하늘에도 여러분의 이름이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매 순간 사역하고 계시다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 여기에서의 그들은 교회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들과 함께 있을 거다. 내가 이제 최후 심판 이후에 이 땅을 새롭게 변화시키면서부터는 이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거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선포가 있는 거냐면, 이제 내가 재림해서 최후 심판이 실행이 되면 그 이후에는 영원한 안식만이 존재할 거야. 영원히 안전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루하루의 삶이 처절했던 이 시대의 신앙인들에게 영원한 안식, 영원한 안전, 이것보다 더 큰 위로는 없을 겁니다. 신앙생활하다 붙잡히면 고문당하고 사형당하는, 그리고 그것이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이 시대에 조금만 기다려. 내가 재림하면 그때부터는 샬롬의 은혜, 영원한 안전만이 존재하는 그 나라가 임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론이 21장 한 장이면 될 건데 22장까지 2장을 할애를 해서 예수님은 강조하면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석된 한글 성경은 2장이지만 원어에는 3단락이라니까요. 3단락을 그리고 또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너는 나의 사랑스러운 신부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문구가 바로 이 언약의 형식을 띠고 있는 문장입니다. 언약이라는 건 계약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무엇을 금기시했냐면 지키지 못할 맹세, 지키지 못할 약속을 금기시했습니다.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라, 함부로 약속하지 말아라, 엄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때 당시의 계약은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때 당시 사람들에게
이 계약의 형식을 가지고 이 말씀을 했다라는 것은 믿을 수밖에 없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의 사람들,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아, 반드시 지키시겠구나. 이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거구나 라는 강한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그 문장 중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라는 이 문장 중에 이 친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이 친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 뒤에 나오지만 원어에는 이 친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 앞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보다 이 친이라는 말을 앞에다가 배치한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이 약속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리고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이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밭에 새겨주시고 우리 마음밭에 늘 함께하여 주셔서 변치 않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흔들릴 때마다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이 마음밭에서 생각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